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번 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까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저희가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서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20명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20명에서 한두 명 오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백신 주사를 맞으셔서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은 그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럴 줄은 몰랐고, 네, 저희가 인원수에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적절히 조절이 되는 알고 오셨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가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박태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래도 미리 한 주 정도는 대면 예배를 드려봐야 우리가 뭘 수정해야 될지 뭘 바로 잡아야 될지라는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서도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야이로의 딸 살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였죠. 야이로의 결론은 딸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킨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 딸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야이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나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결론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야이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잔치를 하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큰 대접을 하고 이랬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들은 일체 나오지 않고 딸을 살린 이후에 바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곳은 야이로 집에 생명의 잔치를 벌렸던 그거보다 더 신나는 잔치가, 더 복된 잔치가 거기서 열려지고 있을 텐데 거기를 떠나 어디로 오셨냐면 이곳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긴 하지만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건지 산타크로스를 기뻐하는 건지 공휴일을 기뻐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가 돼버렸지만 맨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딱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금이환영 아닙니까? 자기 동네의 한 청년이 나가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소피아라고 잘 알고 계시죠? 소피아, 소피스트 이랬을 때 그 소피아, 당시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아주 참 지혜라고 얘기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피아.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도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평가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지혜가 탁월하고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그가 권능을 행한다더라. 이런 정도면 그 다음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금메달 따고 돌아온 사람들 환영하는 것보다 더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듣고 놀랐으나 그러나 배척하고 맙니다. 근데 배척하는 이유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좀 거시기해요. 정확한 단어를 못 찾겠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로 배척해버린 거예요. 너 같은 게
내가 네 어릴 적에 어떻게 컸는지 다 아는데 아빠도 없이 태어난 놈이 뭐 이런 분위기로 한낱 목수 주제에 뭐 이렇게 무시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쩌면 이 땅에서 배척한 거죠. 배척한 그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배척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미래가 딱히 밝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 중에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끔 시장에서 우리 딸은 공부 잘하는데 이 아들은 뭐가 될려나 걱정해요. 걱정.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장차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아이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판왕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시받던 한 아이였는데 그가 곧 누구로 등장한 거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신 거죠. 그 지혜와 권능이 그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르니까 잘 대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괜히 애들한테 구박 듣지 마시고 나중에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라는 소리 듣기에 나도 잘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와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거에 대해서 황당하다 혹은 몰랐다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쓰셨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쓰자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우마조. 근데 이 다우마조가 어디에서도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관을 얘기합니다. 군대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웬만한 권세가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위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때 다우마주 하셨대요. 그때 다우마주 하셨대요. 그러면 그거를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매우 놀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경험하시는 주님의 감정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느끼시는 감정도 다우마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분명 놀라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믿지 않음을 놀라실까요? 믿음을 놀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존경받지 못할 걸 아셨고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리라는 것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오셨는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작.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지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굳이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않고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능력은 어떨까요? 우리 능력 형편 없죠. 우리 능력 있었으면 여기 살았겠습니까? 강남 살지 뭐 이런 거. 어머, 얘는 내가 사모였으면 이런 데 다니겠니? 라고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는 혼인잔치를 훨씬 뛰어넘는 잔치 중에서 가장 오래 하고 가장 화려하게 했던 게 혼인잔치였거든요. 7일간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 화려한 혼인잔치보다 더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배척받으셨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유로 배척받았는데,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가 뭘까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아무도 못할 것 같아서 줄여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첫 번째 거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배척하는 고향에서도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안수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스킨십을 기본 전제로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냥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는 안수기도, 그 아픈 부위를 손으로 때려가면서 하는 기도를 안찰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안찰기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부정적입니다. 뉴스에 가끔 그거 나더라고요. 안찰기도 받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가 뉴스에 가끔 나던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찰기도 안 합니다. 저한테 맞아보신 분 안 계시죠? 근데 뭐도 안 하냐면 제가 사실 안수기도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시죠? 기도는 하십니까? 합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져갖고 이렇게 사람이 중년 되면 이 호르몬이 변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뭐 조금만한 거에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사람들의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서도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무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더 얘기하자면 무능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멘. 주님은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 침묵할 줄 알았더니 답을 다 얘기하시는군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침묵이러 주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잊어버리셨죠? 세 번째 뭔가요? 주님은 연약한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각 같은 사람일지라도 인터뷰를 하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생기셨으니까, 예쁘시니까 콤플렉스 없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 중에 콤플렉스 없는 연예인 보셨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만족합니다. 콤플렉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연예인들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콤플렉스는 얼굴이라서 감출 수가 없어요. 요즘 그나마 마스크로 감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각자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약점들이 있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심지어 엄친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엄친아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해. 학교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친구 관계가 안 좋아. 아니, 얘가 운동은 잘하는데 자꾸 넘어져. 이런 식인 거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애가 착한데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거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헌금은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잘하시는데 믿음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란 없는 거죠. 저 역시 그렇죠. 말씀은 조금 전하는 것 같은데, 찬양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영 목회를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전 목사님 기타도 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 말씀도 재밌고 책도 많이 읽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목회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막 웃으시죠. 근데 오늘 같은만 봐도 역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대면 예배 그 1년 만에 드리는데 거의 1년 만에 드리는데 어떻게 반토막 나는지. 어찌됐건 각자의 사정이 있으신 거니까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다음 주엔 더 많이 또 박태양 목사님까지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을 안 나오신 분하고 다음 주에 바톤 터치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 나오세요. 어찌됐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콤플렉스와 아킬레스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안합니다. 저들이 내가 멍청한 소리 하면 비난하겠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내 컴플렉스를 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들이 만약에 내 컴플렉스 보면 나를 미워할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내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도 성격에도 능력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오직 거기서만 우리가 마음의 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소수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등장하지요. 이들은 한때 예수를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인데 자기 형 보고 미쳤다고, 그래서 집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는 이스라엘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들 사이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의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고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그 각각 야고보서, 유다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그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처럼 배척해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환영받을 것이며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부르셔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이 세상으로 지금으로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력으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하신 이 일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환영받는 자가 되었으며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험한 세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